어느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자, 그림을 그려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너무 그림이 그리기 싫어가지고 도화지에다가 까만색 크레용으로 모든 걸 다 까맣게 칠해가지고 선생님께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더니 아이야 이게 무슨 그림이니? 선생님 모르세요? 김입니다, 김. 까만색 김으로.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웃으면서 종이를 딱 찢으면서 집에 가서 떡국에 넣어 먹어라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할까, 늘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늘은 이 양선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양선이가 있었는데 어질양의 착할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선은 뭐냐? 오늘 본 말씀처럼 착한 행실,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도 우리 아들은 착하다. 학교 선생님도 우리 성준이는 착하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저는 늘 제가 어릴 때부터 착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 참 그때는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늘 볼 때 좋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요즘은 착하다 그러면 착하기는 한데 라고 하면서 뭔가 그 뒤에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착하기는 한데 하면서 그 뒤에 착하기는 한데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 좀 독하게도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착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물렁물렁하고 착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손해만 보고 늘 그런 것 느낌처럼 우리가 착하기만 한데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들의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썩 그렇게 전적으로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착함을 통해서 이것이 마냥 손해보는 것만 아니고 이것이 마냥 바보 같은 것만이 아니라 이 착함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양선, 이 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양선,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양선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만 찬양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정말 꽉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착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토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착하다, 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말미암아 선함보다는 악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악함이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 간에 불화가 생겼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말미암아 이제 선이 뒤로 밀려가면서 악이 득세하고 악이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세상이 왜 이러지? 세상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이 죄로 말미암아 선이 밀려가고 악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도 아무리 행복을 찾고 아무리 평안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찾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공허와 허무와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 하나님 없는 이 어둠 속에 있던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해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각기 소견대로 각각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걷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걷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에서 참된 인생의 길과 보람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이 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포도원 품꾼이 6시에 들어온 품꾼도 있고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포도원 품꾼을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품꾼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했기 때문에 저 1시간 정도만 대가를 집어넣어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일꾼의 노력과 그 일꾼의 가족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 품꾼이 1시간 일했지만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하심,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양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나는 선하신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성공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건강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 안에는 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 안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보면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선한 일, 이 착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면 바나바야 너는 참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는 바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 하고 그랬던 이 바울이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나 사도들은 이 바울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누가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착한 사람 바나바는 이 바울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마가와의 이제 전도여행 당시에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가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은 이 마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뭡니까?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의 착한 마음이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마가를 갖다가 붙들어주는 건 왜 그러느냐? 이 바나바의 착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을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고. 우리는 악에는 악으로 우리가 대할지 몰라도 오늘 말씀하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러면은 이 선하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내가 너무나 착하게 살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니고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착하지가 않은데 세상이 선하지가 않은데 나 혼자만 선하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세상이 바르게 될까요? 라고 여러분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리어 선으로 바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아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또 어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은 참 좋은 마음으로 갖고 했는데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아무리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내 공동체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그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용하려고 하고 도리어 내 착한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오해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도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도로에 이 골반지, 그 골반지 종이들이 다 너부러져 있습니다. 아마 아저씨가 이렇게 자전거에 싣고 가다가 이 골반지가 그만 바람에 밀려 넘어졌는지 어쨌는지 이게 그냥 골반지가 이 도로에 그냥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인도에. 근데 아이들 3명이 가가지고 막 그 아저씨와 함께 열심히 막 보니까는 막 열심히 이렇게 막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찬영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자반 공부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아저씨가 골반지 있는 게 다 떨어지니까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아저씨를 막 돕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서인교회 담임 목사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착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손해보지 않고 착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오늘 나는 찬양은 최용덕 집사님이 작곡한 곡인데 이 최용덕 집사님이 이 곡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최 집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할 때 한 비슷한 또래의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잘 지내다가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이가 틀어진 채 서먹서먹 관계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 마음속에 늘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 그래가지고 서로 화해를 하면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그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난 후에 이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아내가 일기장을 갖고 와가지고 이 최 집사님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런 구절을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그 부인이 뭐라냐면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최용덕 집사다. 왜냐하면 나를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최용덕 집사기 때문이다. 근데 이 최용덕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친구가 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곡을 썼습니다. 바로 이 곡이 오늘 난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